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얘기 때문에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38절에서 45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6절에서 이제 50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이제 46절에서 50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면 38절에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제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라는 이제 이런 비난이 있었을 때에 이제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무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38절로 오시면 여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요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보다 여기 찾아온 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무조건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태도로 가졌다면 여기에 찾아온 요 몇 사람들은 그래도 앞에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더 행해 주시면, 우리에게 기적을 더 행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더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9절 이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요지는 이거예요. 표적은 이미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게 이제 요 39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건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살았죠. 이거는 요즘 그 의학이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41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니느웨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전도를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는데 요나가 그렇게 성실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성실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니느웨 성에 가라 그랬을 때 요나는 억지로 갔어요. 안 가려고 딴 데 갔죠. 딴 데 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사역 자체가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요, 부모님이 서원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헌신해서 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우리 어머님은 반대하는데 어머님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부름 받아서 헌신해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하고 그 친구들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요나가 그런 거죠. 억지로 와서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설교를 열심히 했겠어요. 또 그런데다가 자기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자로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회개했다. 이거는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화를 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언제 이 사람한테 은혜 주라 그랬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는 설교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성의가 없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거라는 것을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았고 회개하길 이만큼도 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전도한 그 내용이 얼마나 불성실했겠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어요. 반면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자 중에서 최고의 설교자예요. 이 최고의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도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멋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표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표적이 부족하고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으니까 표적을 좀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까? 상대방을 먼저 비난합니까? 어느 쪽이 맞으세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딱 생겨도요, 이게 일단 내가 부족해서 갈등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가 좀 잘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좀 잘해봐. 네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상대방 때문이라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지, 네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너 좀 잘해봐라 이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태도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나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니네의 백성을 봐라. 개떡 같은 요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듣고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남방 여왕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남방 여왕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남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남방 여인은 그 멀리 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훌륭할까요? 예수님이 훌륭할까요? 이 솔로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남방 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방 여왕은 기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남방 여왕은 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이 문제니까 자기 온 나라를 바쳐서라도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남방 여왕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이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났다면 나는 너희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이런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이들이 자기 눈앞에 두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표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표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바깥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들도요, 서로 남 탓해요. 상대방 당이 좀 잘해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상대방 탓만 해요. 노동자들은요, 고용주를 탓하고요, 고용주는요, 노동자를 탓하고요. 뭐든지 남 탓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를 뒤돌아보는데 약해요. 자기를 뒤돌아보는데 약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주교에 가면은 이제 나그네 집, 피정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비슷한 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건물도 좀 빌려보고 기도원도 개신교 기도원도 빌려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 개신교 기도원에 가면은요, 조용히 기도할 새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서 찾는 저기서 찾는 저기도 시끄럽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를 뒤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근데 밤늦게 천주교에서 세운 피정의 집이나 나그네 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하게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물론 천주교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 전통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기독교 영성 가운데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 훈련이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 그런데 이 영성 훈련이 이 개신교가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는요, 조용히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간 매일 복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큐티 훈련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티 훈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를 뒤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 훈련을 평생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한 번도 자기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영어 수학 실력은 뛰어나는데 걸핏하면은 남들 원망하고 상대방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품성을 가지고 큰 아이들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커서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항상 남 탓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표적이 부족해서 그렇다. 당신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당신 좀 똑바로 좀 해봐라. 그래서 늘 우리의 초점은 남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데는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자신의 목에 있는 들보를 보는 데는 예민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신을 뒤돌아보는 영성,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기를 말씀 앞에 비춰보는 이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냥 키우면 이런 훈련을 할 새가 없어요. 요즘 게임 한번 보십시오.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게임기 붙들고 막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언제 경건하게 자기를 뒤돌아봅니까? 언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봅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만 예민해지게 되고요. 자기의 부족함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달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4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비유를 들었는데 아마도 요거는 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제 연이어서 이 비유를 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거라고 주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데 집이 비었어요. 집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비었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해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여러분 병에서 났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병에서 낫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에서 낫으면은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그 죽을 곳에서 살아난 그 경험,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심령과 삶에 뭔가 영향을 줘야 돼요. 삶이 소중한 것을 배웠다든지, 좀 인생의 겸손함을 배웠다든지, 뭔가 그 심령에 영향이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 기적에만 만족한 거예요.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어려움에서 건져졌다. 이것뿐이에요.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보고 고난을 겪었으면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심령과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약한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어머님 가족들 사건을 이제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집 뛰쳐나가가지고는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도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개하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천륜을 배반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주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냐, 그거는 어떤 혈연적 외형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어머니고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가 돼서 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외형적으로는 목사예요. 그러나 목사라는 외형이 나를 목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의 삶이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누구 예를 들어야 되나 목사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목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유적인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비유하기 좋은 게 결혼의 비유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결혼식 입장을 할 때는 총각 처녀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총각 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유부남 유부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은 다 해놓고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인데 그런데 내면적으로는요 맨날 아직도 처녀 총각 시절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거는 결혼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러면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자다운가? 정말 우리가 집사면 집사답고 권사면 권사답고 장로면 장로답고 목사면 목사다운가 하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내용과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잘 비춰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